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제 100% 회복된 것 같아요. 그죠? 자, 맑고 낭낭한 강놈 목소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어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느님께 돌아서게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린이처럼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완전히 이만한 꼬맹이들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도 우리 여기 주일학교 복사들처럼 말도 애들처럼 얘기하고 그냥 이거 방법이 안 돼. 애들 어리광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어린이처럼 되는 걸까요?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그 어린이처럼 되는 것,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회개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느님께 돌아서게 해서 나의 내면의 상태가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낮춘다는 게 또 무슨 의미냐?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리스 말 낮추다라는 이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겸손하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다, 낮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오로 서간에서 필리피서에서 이런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서 2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 찬가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누구에게 순종하신 걸까요? 하느님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느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걸 표현할 때 오늘 복음에서 사용된 낮추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필리피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느님께 되돌려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낮추고 무엇을 위해서 낮추느냐?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느님 뜻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걸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로 돌아섰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질서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 내 뜻이 우선되면서 살아갑니다. 내 뜻이요. 나눠주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당신께로 오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 앞에서 여전히 내 뜻이 앞섭니다. 낮춰지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목이 다 쉬게 되었던 복사단 캠프를 갔는데 캠프 도중에 두 꼬맹이가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한 명은 엉엉 울고 있고 한 명은 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니네 왜 그래? 그랬더니 싸웠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빨리 사과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동생 울고 있잖아. 네가 형이면은 동생 울고 있으니까 사과해야지. 화해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벽만 바라보고 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동생에게 가서 미안해 이러면서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른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신부님이 화해하라고 한다고 해서 화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해서 화해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 상처가 돼서 화해를 못합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꾸 요즘 겁박지르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겁박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주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핑계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느님 앞에서 쏟아내면서 그 하느님의 뜻에,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아직도 어린이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신부님의 말,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그 말을 따르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들도 한 명의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내 삶의 조건, 이런 것들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하느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들 어린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요,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게 되었을 때 꼭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아주 중요한 뜻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어서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하느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부터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미사만 계속 나온다고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안 됐다.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내 내면의 문제인 거죠. 고해성사가 사라져버렸다면, 미사는 나오지만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면, 미사는 나오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사라져버렸다면, 미사는 나오지만 성체 앞에 머물 줄 아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미사는 나오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사라져버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지 않도록 성찰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고 기도와 고해성사, 말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의 또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요. 누군가가 하느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래도 왕당히 거부한다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볼까요? 일독서를 보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도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느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이집트 탈출부터 약속의 땅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그 경험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서 어린이로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이 말이 우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왜냐? 우리들도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분명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느님께서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어린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다 지났으니 뭔 숙제를 또 주기가 애매해요. 하지만 우리 하느님의 뜻이, 복음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녁이 되도록, 그러니까 나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혹시나
냉담하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냉담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 딱 한 단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면 혼자라도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 뭐 냉담하고 있는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이웃들 뭐 그들을 위해서 성모님께 은총 청하면서 묵주기도 딱 한 단만 해보는 그런 저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숙제 열심히 잘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끝까지 하느님의 뜻 앞에 굽힐 줄 모르고 목이 뻣뻣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잘못된 어른이 아니라 점점 내 뜻은 낮아지고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하느님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